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좋은 아버지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어서 출입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입니다. 한낮에는 불타는 듯한 더위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로 인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워 죽지도 추워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까닭입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도 더워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특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됐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상 또한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성도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비율 또한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고린도가 이방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성도, 교인이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류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에게 대부분의 이방인 교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통과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신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공동체, 곧 고린도 교회의 조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러니까 글로리 교회의 조상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민족적, 인종적 조상이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이라면, 하지만 그들은 영적 후손은 아닙니다. 민족적, 인종적 후손일 뿐 지금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후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후손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영적 후손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영적으로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된다면 그들 또한 영적인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현재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가지 재앙도 경험하기 힘든데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처럼 안개가 자욱히 낀 날은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만 눈앞에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안개가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안개가 순식간에 거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보며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강같이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틈만 나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겨우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늘 그것만을 기억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험합니다. 그 결과 뱀에게 물려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불평과 원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전멸합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비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목도한 이스라엘이라도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며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도 버려질 수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구원을 소중하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마주한다 해도 하나님은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13절을 기록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며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권고이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겸손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를 오늘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